안녕하십니까. 네, 되게 오랜만에 수요집회를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마지막으로 언제 수요집회 간증을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예전에 했던 그 간증들, 어떤 간증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실 테고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오래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작년 8월 이후에 제가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되었고요. 그때 제가 간증을 했던 내용이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세라는 그런 주제로 성도님들께 간증을 드렸었는데 골로새서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번에 교제를 나눴었습니다. 그때 감사를 했던 부분이 두 부분이었어요. 생명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나의 생활과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 생명에 대한 감사를 했었잖아요. 제가 작년에 교통사고가 났었고, 그 교통사고가 그 친한 형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춘천에 갔었는데 그때 사고가 난 거였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친한 형의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청년들은 알 텐데 저는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항상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이 저희의 모든 것을 계획할 수는 있어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참 온전하게 이루어질까? 내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 모든 생각을 열어두고 나아가려고 하지만 참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는 참 어려운데, 어쨌든 이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8월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8월 이후에 8월 이전까지는 일을 하다가 또 그만뒀었고, 이제는 뭘 할까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을 하다가 제가
커피 쪽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공부를 했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지만 저는 커피를 선택을 했고, 그 커피를 이제 공부하기를 시작했고,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되게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가족이 다 11월에 코로나에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2월 달 이후에 그 친한 형이 하는 카페를 방문을 했었는데, 마침 직원이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1월부터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1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보장받아야 했고, 더 나아가서 청년회를 보장을 받아야 했고, 하지만 그 카페라는 곳이 주말에가 제일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 토요일 오후를 보장을 해주고 일요일 오전 예배 시간을 보장을 해주는 거에 대한 그 확답을 듣고 저는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형이 배려를 해줘서 이제 어쨌든 교회에 내가 빠지지 않고 일할 수 있겠구나.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게, 제가 학원이 이제 커피에 대한 커피 학원이 아직 끝나지를 않았어서 화요일, 목요일 저녁도 보장을 받아야 했어요. 까다롭죠. 까다로웠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너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겠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카페를 다녔습니다. 위치는 삼각지였고요. 그 용산역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한 4-50분 걸리는데 이제 하루에 12시간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6시간씩 저랑 직원 한 명이랑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무를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경험을 쌓았고, 여기에 그 카페에 되게 여러 번 온 청년들도 있고요. 저희 형 같은 경우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오거든요. 왜냐면은 그 형이랑 친구여서 또 친하기 때문에 자주 왔습니다. 자주 왔는데 이 카페가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 예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사용하는 커피에 관련된 그 머신들, 그러니까 기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들이 되게 어느 정도 좋은 거여서 제가 그거를 만약에 사용을 해서 경력이 있다면 다른 데에 가서도 좋은 이력이 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했고, 또 커피도 맛있었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어려웠던 그 순간 가운데서 저에게 더, 저희 가정에 더 복을 주셨고, 또 형도 그 12월 그때 코로나 걸린 직후에 바로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그 직장에 대한 그런 염려를 하나님께서 덜어주셨기 때문에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다녔습니다. 일을 다녔고요. 지금도 네, 되게 잘 되는 카페입니다.
엄마랑 아빠가 한번 왔었는데요. 왜 잘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젊은이들의 그 감성이라고 하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의자도 되게 불편하고요. 책상도 되게 불편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되게 조그맣니다. 20평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불편한데 사람들은 여기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그만뒀습니다. 최근에 그만뒀고 이제 너가 이렇게 좋아서 예배도 보장받고 청년회도 나올 수 있게 해주고 학원도 다닐 수 있게 해주는데 왜 그만뒀냐 고 물어보시면 제가 여기 반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청년들이 왜 그만뒀어? 청년의 시간에 왜 그만뒀냐 궁금해 하잖아요. 기다려봐, 내가 수요 집회 때 다 얘기해 줄게 이랬었는데 이제 수요 집회 때 간증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게 사실 이런 얘기들이 모두의 앞에서 하기에는 좀 덕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만 짧게 얘기를 해드리고 참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느꼈는지도 하나님께서 청년회의 말씀을 통해서도 저한테 느끼게 해주신 부분도 있고 참 주일학교를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또 기억하게 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짧게 소개를 하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좋은 사장님이거든요. 저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았는데 일단 사장과 직원의 그런 입장도 있지만 어쨌든 친한 형, 친한 동생의 입장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신뢰를 잃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신뢰를 잃었냐? 일단 저는 그런 조건들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고 출근 시간이 만약에 4시다 이러면 저는 4시 전까지 안 갑니다. 저는 3시 반, 3시 20분 이렇게 가요. 왜냐면 이게 제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냥 미리미리 가는 것도 있고 약속 시간도 그래요. 저는 한 10분, 15분 항상 일찍 도착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제가 애정을 가지고 그 카페를 다녔고 퇴근도 이제 제가 만약에 토요일을 예를 들어보자면 토요일날 청년회가 4시입니다. 4시인데요. 근데 제가 퇴근 시간이 4시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말에 가장 바쁘거든요. 그래서 4시 땡 치고 나 청년회 가야 돼. 다 뒤로 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막 여기서는 막 화를 이러고 저쪽에서는 막 화를 이러고 이래서 되게 막 매몰차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청년회도 오면은 항상 5시가 넘었어요. 5시면 근데 제가 이제 어쨌든 그 소그룹에서 그거 조장을 맡고 있어서 청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또 풍성히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늦게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 또한 조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나오면 한 4시 10분, 15분, 20분 이렇게 되니까 청년회를 보장을 받아도 완벽하게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많은 부담이 있었고 또 일요일 날도 4시까지 출근이면 주일학교가 2시 반에
조금 넘어서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챙겨서 성리단길까지 걸어가서 또 이렇게 가면은 3시 한 45분 50분에 도착해요. 되게 빠듯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청년들과의 그 교제권이 되게 많이 예전보다 사라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죠. 청년들과 더 교제하고 싶은데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고 청년들이랑 앞에 나가서 찬양도 하고 막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을 보고 되게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뢰의 부분이 있어서 되게 잦은 거짓말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저와 직원들과 사장님과의 그런 것도 많았고,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이게 터진 거긴 해요. 근데 그 큰 사건을 다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다른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형이 돈을 많이 모아서 혼자서 스스로 그래서 한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모아서 혼자서 카페를 창업을 했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일을 다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을 빌린 거죠. 돈을 빌려서 오픈을 했고, 오픈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오픈을 했다. 그런 거짓말이고, 그 남자들의 허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막 한 70, 80만 원을 팔았다. 오늘 100만 원 가까이 팔았네. 살짝 이런 조금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음료도 다 내가 만든 거다. 이 레시피도 다 내가 한 거다. 진짜 맛있지 않냐. 근데 알고 보면은 여기서 가져온 거, 저기서 가져온 거. 이런 식인 거고. 사실 이런 걸로 인해서 신뢰가 깨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에게 대하는 형의 모습이 거짓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진실을 얘기해달라, 그 직원이랑 같이 가서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그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 거짓말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보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참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는 표현이 가득 찼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죄악,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그 사람을 만들고 기뻐하시고 하신 그 사실을 기억해보고 참 이 노아의 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참 저희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년회 때 청년회에서도 지금 레위기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으면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될까?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죄를 씻어달라고 그렇게 원하고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그렇다면 이 세대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또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또 참
이 직장을 다니면서 너는 또 어땠는지. 이제 한 3월인가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청년회를 보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격주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다른 직원도 토요일 날 하는 일정이 있으니까 격주로 쉬는 건 어떻겠냐. 대신에 최대한 빼주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둘씩 타협해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아,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제 그러면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을 참 했었는데 그 생각은 잠시 이제 쭉 다니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참 그 영적인 그 마음들이 깨어 있어야 할 그 제 시선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둘씩 타협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참 그런 연약한 인간들조차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또 기억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또 저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해서도 또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디모데후서 1장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하나님께서 참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저희를 거룩하게 불러주시고 이 저의 삶 가운데서 짧은 삶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드러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제가 정해야 할 것이 일을 구하는데 주말에도 일을 할 거냐,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것처럼 청년회를 보장을 받고 일요일날 오후에 출근을 해도 그런 카페를 갈 거냐, 아니면 주말에 완전히 쉬는 카페를 갈 거냐인데 주말에 쉬는 카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청년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바리스타라는 직업 특성상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있는 게 주말에 완전히 쉬는 카페를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 앞에 혹시 송리단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기 바로 밑에 송파나루역 옆에 바로 길 이름이 송리단길이라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막 길 이름을 붙입니다. 유명한 길 이름을 붙이는데 가로수길, 압구정의 로데오 거리 막 이런 데도 있고요. 여기 앞에는 송리단길 이렇게 막 다 있어요. 그런데 가면 유명한 카페들이 정말 많고요. 많이 경험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만둔 직후에 여기 송리단길에 있는 카페에 면접을 한번 보러 갔었는데 면접
잘 못하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을 하러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1에 제가 오전 시간은 아예 출근을 할 수 없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가 끝나서 성리단길역 바로 내려가려면 적어도 한 2, 30분 해서 3시부터는 출근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해라 하고 출근을 하라고 했는데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만약에 주일을 그렇게 일하러 가버리면 또 지금까지처럼 청년들과 교제하는 부분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으면서 왜 또 같은 이런 형태의 직장을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빠도 천천히 생각하면서 구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거기를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곳을 들어가면 되게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2010년 초반 때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 막 이런 데 나와가지고 우승하시고 막 이런 분이어서 경험하면 좋죠. 저도 같이 일하면 좋은데 어쨌든 제가 제 그 마음 가운데 가치관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청년들과의 교제를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주셔서 지금 다른 카페에 면접을 받았어요. 거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고 주말에는 일을 아예 안 합니다. 근데 이런 카페가 있어요. 오피스 상권에 있습니다. 삼성, 선릉, 역삼, 강남 요 라인이 회사가 되게 많잖아요. 2호선 라인인데 거기에 카페들은 주말에 상권이 확 죽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 쉬어요. 그래서 역삼에 있는 한 카페를 면접을 어제 보고 왔는데 이번 주 내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여기 앞에 있는 속리단길에 있는 카페보다 유명하거나 뛰어나거나 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거나 그러는 카페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내가 청년회를 온전히 내 시간을 들여서 갈 수 있다는 점과 주일에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면접을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도중에 아까 전화가 왔는데 거기 카페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게 살짝 넘겼는데 거기 카페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 돈은 많이 벌고 싶죠.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돈을 다 많이 벌고 싶고 더 잘 되고 싶고 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어떠한 계획 가운데서 부르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있는 것, 저를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저의 그 직장을 위해서 저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참 청년들과의 교제를 더 허락하실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지낼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도 우리 사회보신 형제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오셨던 최세만 형제님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고 또 우리 50회 끝나고 또 우리 형제님들하고 다과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20명, 맥시멈 20명까지 현재 그 기숙사 겸 예배당으로 지어놓은 거기에 최대 20명을 기숙 학생들을 지금 받아놓고 이렇게 왔는데 비용을 계산해 보면 한 아이 또는 한 학생당 하루에 7,000원 꼴 20명 곱하시고 한 달 곱하시면 대략적으로 이제 금액이 한 달간 그 기숙사를 운영하는 데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니 이거를 어떻게 선교사님 부부도 가정도 생활도 해야 되고 거기뿐만 아니라 제1 선교지, 제2 선교지, 제3 선교지, 제4 선교지를 또 매일 가야 되는데 그 많은 비용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질문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가계부 비슷하게 이렇게 좀 쓰셨는데 도무지 뭐 계산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쓰는 것을 이제 포기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선식교 성도님들이 또 주님께서 큰 감동을 또 주셔서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형제를 위해서 또 헌금해 주시고 또 물질로 이렇게 해주셔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달치 학생들을 또 먹이고 또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네요 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모든 상황들을 또 하시는 주님께 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이러한 작은 부분이지만 함께 동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 청년연합 캠프를 코로나로 인해서 2달 반 정도, 저도 이렇습니다. 2년 반 정도 이제 쉬고 이번에 이제 강릉 명주로교회 우리가 박영시 형제님을 초청해서 한번 오전 후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주 기도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강릉 명주로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또 주차장을 새로 짓고 또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 추가해서 또 이렇게 땅을 조금 구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견적이 나왔던 리모델링보다 그 비용보다 더 항상 그렇잖아요. 한 1억이면 되겠다. 5천만 원 더 들어가면 되겠다 했는데 1억이 더 필요합니다. 5천만 원이 더 필요합니다 해서 조금씩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그곳에서 또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는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하지 않으면 다 건축이 되거나 예배당을 구입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많은 문제와 잡음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좀 뭐랄까요, 영적으로 내공이 있었던 그런 성도님들 좀 계셨고 또 의욕적으로 또 사역지로 또 초빙이 되어서 거기에 사역을 하시는 형제님의 리더십과 또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다시
발전할 수 있는,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또 예배당 건축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흔쾌히 저희 청년연합 캠프를 위해서 또 예배당을 또 내어주셨고요. 그런 일들로 이제 스텝 형제님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청년들의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변했고, 그리고 이제 요즘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을 하면서 이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강사를 누구로 또 초빙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또 청년들에게 필요한 특강과 복음 말씀을 또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의논을 했습니다. 이러저런 얘기가 이제 나왔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최세만 형제님도 함께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었고 참석을 했었고 또 이제 돌아가면서 이런 주제였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다뤘으면 좋겠다. 또 내가 경험하고 겪은 우리 청년들의 요즘 문제와 상태가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좋은 이야기를 장시간 하다가 최선 형제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청년들이 초점을 잃고 또 목적의식이 없이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또 교회를 나온다 하는 청년들 역시도 뭔가 뚜렷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그나마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청년들은 그나마도 참 봐줄만 한데 그마저도 뭔가 목적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 들어보셨죠? 그런 유명한 이제 기독교계의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또 뭐 한간에는 그것을 지은 뭐 록 워렌인가요? 그 이제 목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이단 시비도 있었고요. 어쨌든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책인데 다만 그 이제 책 제목이 목적이 이끄는 어떤 뚜렷한 목적으로 인해서 그 목적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저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그런 내용들의 책이었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요즘 청년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한 1시간 특강 시간을 주면 또 이제 경험하고 겪었던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것처럼 정말 총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옆에서 막 폭탄이 터지고 하는 그런 내전 상황에서 게다가 플러스 코로나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또 겪으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1시간 정도 주시면 좀 하고 싶다 해서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그럴 것 없이 형제님이 주제 말씀을 다 맡아서 이렇게 하시라고 극구 부인을 이렇게 거절하시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캠프의 주제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인가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주제를 제가 이제 제안을 먼저 이제 했었죠. 왜 이야기가 나왔었는가 하면 뭔가 그 기본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자. 기본이 뭘까? 그래서 결국 이들이 방황을 하고 목적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또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도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러한 상황
결국 그 기본,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제 호세아서 말씀이 생각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주제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이제 좀 시간이 되면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교재를 조금 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그런 선지자였죠. 그리고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리더십이 그러했기 때문에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신들을 또 섬기는 그러한 데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더군다나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런 시기는 소위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또 그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들을 비롯해서 한 5, 6 왕을 거치면서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지 약 200여 년이 흘러간 그러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북쪽에 아주 맹렬하고 싸나운 민족, 즉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또 일으키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채찍 그 징계의 도구로 또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런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까지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는 여러 차례 우리가 또 말씀을 배운 것처럼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야다라고 하는 뜻은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아는 거죠. 내가 뭐 대통령을 안다. 나는 내가 우리 학교 총장님을 아주 잘 안다. 학교 선생님을 잘 안다. 또는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이중적인 것이죠. 누구에 대해서 들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야다라고 하는 이 뜻은 경험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태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즉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험했는지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전에도 몇 차례 교제를 했지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가, 경험을 해서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나는 여자를 알지 못한다. 또 우리가 그 처녀 마리아에게 임한 그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죠. 경험적으로 남자가 무엇인지를 육체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고 또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남자를 아는 그러한 것을 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지요. 그래서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아는 만큼 주님을 섬기고 또 아는 만큼 우리가 여러 고난이나 유혹이나 환난이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을 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죠? 저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서 믿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실제로 함께 경험적으로 누리는 그러한 자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야다로서 알고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고 있다면 이들처럼 쉽사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을 섬기고 그리고 호세아서 맨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고멜이라고 하는 그런 음란한 여인을 다시 값을 주고 다시 사서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음부 창기와도 같은 그 여인 바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간음해서 떠난 그런 간부죠. 음녀 같은 그런 여인이 마치 이스라엘로 묘사가 표현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를 다시 값을 주고 사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을 주고 사오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실제로 삶 가운데 남편을 버리고 순결한 그러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가 외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힘써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뭐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우선 생각나는 대로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즉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은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소유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시고요. 또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핏값을 주고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야다로서 알면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이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금 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의심이 가고 또 멀리 세상 가운데로 깊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의 통치자 되시고 나의 주 되시는 주님
주인 되시는 이 주님을 우리는 생각함으로 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으로 우리는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또 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2장부터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고요. 2장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셨고, 그 훗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뜻 안에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는 나와 깊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했을 때 바로 나와 깊은 관계를 계속 맺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 이 이름 속에 담겨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우리는 언약관계, 하나님과의 그 신실하신 언약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분, 믿고 의뢰하고 맡길 수 있는 분, 한번 말씀하신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성소 안에 또 지성소 안에 거룩 중에 거룩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죄성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알고 감사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바로 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이러한 깊은 만남의 그런 관계를 우리는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고 경건한 삶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처음에는 비슷하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고 2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을 정말 책망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으로부터 한참 멀리 떠나서 고멜과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균형이 잡혀야 하는 것이죠. 그냥 죄사함의 이런 하나님만 그것만 해당되고 거룩한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바퀴가 있다면 공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한쪽은 용서하시고 무한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 두 바퀴는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이 사랑에 녹아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은 거죠.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그 말씀에도 그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 주기까지 그 동기는 바로 사랑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그 삶, 이 목적을 다시 교정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정말 경험적으로 알았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우리는 거듭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러한 간접 경험들을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들이 했던 이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깊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늘 빛 가운데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또 곁길로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있게 된 청년연합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최세만 원장님 주제 말씀 특강을 5-6분 이렇게 짧게 시간을 드렸는데 우리 박동서 경제님도 특강 1시간을 이렇게 맡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